같이 찬양의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창세기가 다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귀한 수요 예배 때 어떤 주제로 예배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주제들이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면 좋겠다 생각이 있었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면 참 좋은 시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먼저 베드로 전서를 같이 나누고 다른 주제들은 좀 나중으로 미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리고 1장 1절에서 2절 이 들어가는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녕하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영어로는 우리가 피터라고 하죠. 요즘 애들한테 너네 피터를 아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를 이 베드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마블에서 참 좋아하는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 성경 속의 피터도요, 이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못지않게 아주 익사이팅하고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아주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만 보면은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긴장되고 이렇게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물이 베드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왜 맨날 이럴까? 왜 이런 말을 맨날 할까? 그는 정말로 장점이 뚜렷하고요. 그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명확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갈릴리 지역에는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이 예루살렘보다 더 컸다고 해요. 예루살렘보다 어쩌면 삶의 환경이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모든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부남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에서 그의 아내와 장모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고 또 그 지역의 동생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부라는 직업이랑 너무 잘 어울리게 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나서기 좋아하고요, 화내기 좋아하고 또 일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이 제자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 잘하는데 너 한번 해봐 이래서 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나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를 양보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 나서기 좋아하니까 누가 시켜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냥 내가 리더 역할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시므온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요. 그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요,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암묵적으로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서 리더로서 공인받는 장면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냥 이대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의 그 성격이 그냥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히신 뒤에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역들이 이어질 것인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돌이잖아요. 돌, 반석. 원래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교회의 단단한 기초가 되게 하겠다라는 좋은 이름인데, 베드로는 자기의 본성대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가로막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장애물, 그러한 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한 소리 듣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참 잘 나타내 주죠.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믿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또 변화산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도 보았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었냐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서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소서 이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하고 진짜로 그 물 위를 물론 가다가 빠졌지만 걸어갔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베드로는 너무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 잡아가면 안 되지, 칼 뽑고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고 이러한 행동들을 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가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베드로는요, 그 풍랑 가운데서 빠져갔었던 그러한 모습들처럼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베드로에게 사흘이 지난 뒤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전에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열심 가운데 있었던 그 소망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전에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고난을 해결함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이제는 고난을 견뎌내심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으로 그 시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과 이제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붙잡으면 붙잡고, 사람들이 옥에 가두면 가두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시간이 흘러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어떠한 장면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 논쟁에서 이기시고, 그러한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부터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2장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 어쩌면 구체적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지명들인데 어쩌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이 그 오순절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각자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래서 생겨진 공동체 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편지의 대상이요, 지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요, 이 편지를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너네들이 조상들의 헛된 행실을 떠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행실들이 우상숭배와 또 음란과 불의와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편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그네는 누구냐? 이 이스라엘 유다 지역을 떠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각자가 살고 있는 고향에 살다가 유대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그네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요, 고달픕니다. 소외받고 위협당하고 불편함과
또 불쾌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생활입니다. 저도 짧지만 이 오스트리아에서 외국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친절하고 깨끗하고 또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이지만 저에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좀 불편함들이 많이 있고 또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거주에 불안감이 있는 등 외국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많은 이민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래 살아도 여전히 나그네는 나그네다. 외국인은 외국인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나그네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이 나라에 완전 동화돼 버리자 라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어쩌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의 나그네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나그네는 나그네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 대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사는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자국을 자랑해야 되고 또 자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자랑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간단히 생각을 하면 헬라식 인사인 은혜, 그라시아스와 또 히브리식 인사인 샬롬이 결합된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사가 베드로의 삶과 함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평강의 왕이 이 유대 땅 가운데 오시기를 너무나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예수님은요,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진짜 그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그 평강을 쟁취해내기를 원했어요. 로마의 압제에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베드로가 생각했었던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잖아요. 그 평강을 꿈꿨던 그 모든 소망들이 베드로에게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낙심, 그리고 그런 그를 다시 붙잡아서 일으키는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뒤 베드로는요, 이 평강이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은요, 자주 오지 않다가 어쩌다 한번 와서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평강입니다. 스쳐 지나가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만큼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괴로운 인생이십니까? 베드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뒤에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괴로움이 무엇이지? 평강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강이 되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에게는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데반에게도요, 바울에게도요, 또 예수님을 믿어왔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그러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이 은혜이고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시는 그 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베드로도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머뭇거리죠. 그런데 그때 이 부정한 음식을 보며 머뭇거렸던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변화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선택하심을 받았으므로 너희도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기를 내가 소원한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받은 그 은혜가요, 이방인들에게만 주어져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나그네된 삶의 모습 때문에 많이 괴로우신가요? 고통스러우신가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어떻게든 얻어보겠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그 평강의 참 의미를 깨닫고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먼지 같은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라이드 처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림이 내 삶의 가장 큰 평강이요, 그 은혜를 누림이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과 질병과 아픔과 눈물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평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홀로 서는 것이 어렵사오니 하나님, 내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함께 설 수 있도록,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가 내 삶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평강의 근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